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 시간에는 26, 27, 28 가정부에서 하나님께 특별 순서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 드릴 찬양은 우리 중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너무 은혜스럽고 또 중국인들의 그런 선교와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어서 이 곡을 택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차렷. 네, 들어가신 동안 이 찬양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저스틴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뜨거운 영광을 발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 생명입니다. 사역이란 언변의 재능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역이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물질이 많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며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아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도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늘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생수같이, 오늘 밤에도 불같이, 오늘 밤에도 바람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다시 한번 순복음 해운대교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세상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건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건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임하소서.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말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참.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오늘 밤 기도감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마지막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현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귀한 지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의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운 영광을 발송합니다. 우리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겸손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고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도 겸손이시며 종이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약 성경의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그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 셀프 디나이어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2장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I have no longer live. 그 자기 부정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부정이란 내 안에 나는 감수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안에 세상에 대한 허영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 비하는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장된 겸손인데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이렇게 성가대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저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장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요? 지금 바빠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부족한데 못 갑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위장된 겸손입니다. 그건 자기 비하인 것이죠. 정말 진정한 자기 부정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 말 따르시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능력의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잘 관찰해 보면요, 그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인생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로라. 오늘 이 구절을 적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선교 여정 때에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I planted the church. 그러니까 심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의 파운더였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두 번째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서 아볼로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는 분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가지의 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4가지 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으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아볼로에게 교회를 물려줬을 때,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가 말씀의 은사로 사람들을 양육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왜냐면 아무리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잘하시더라도 우리 첫 번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니까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가 있었어. 두 번째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던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후임하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게바파야. 게바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비록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의 자격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는 호련의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병증은 하지만 사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게바는 직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바이니까 나는 게바파야. 그치? 아볼로 쟤는 알렉산드로의 출신으로서 그냥 예수님께 인정도 못 받은 사도도 아니니까 나는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직계자이기 때문에 나는 게바파야. 마지막 4번째 파는 그리스도파야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도 속하지 않았고 나는 게바와 아볼로에도 속하지 않았고 나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방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워치만리의 그 추종자로서 그들은 지방 교회를 만들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교만 속했어. 저기 교단과 교파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 우리는 성교교단도 아니고 감리교단도 아니고 장로교단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만 속한 파야. 그러니까 이런 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때 당시에 로마 대제국 팩스 로마라로서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길리기아의 다수의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율법에도 흠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스펙도 화려했지만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키가 조그맣고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고 코가 매부리 코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면 추남인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안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황제였는데 그 황제들의 모습이 키가 조그맣고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고 코가 매부리 코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서는 미남이었는데 키가 조그만 사람이 미남이었고 일자 눈썹이 미남이었고 코가 매부리 코가 미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성도 있었고 외모도 뛰어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고 흠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어느 부분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 언어로 샤울이라는 뜻인데 그 샤울이라는 뜻은 묻는다, to be asked,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 그의 바울의 이름은 파울로스로서 작은 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히브리적 언어로서는 사울, 헬라어적 언어로는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은 원래부터 사울 바울이었죠. 그것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부터 사울 바울이었는지, 원래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됐다고 가르치지만 원래 사울의 이름은 사울 바울이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9절과 2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에. 22절도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니라. 그리고 13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홍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의 빛으로 만났을 때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가도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사용했습니까? 사울로 사용했습니까? 사울로 사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선교 전략으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적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유럽 선교가 문이 열렸을 때 그의 이름을 바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의 한국 이름이 주엽입니다. 주엽. 제 말 따르시 바랍니다. 주엽. 그러니까 주여와 주엽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15살에 이민을 갔었는데요. 그때 저는 외국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 데려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순복음 영성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처럼 주여 삼창 기도를 막 세게 합니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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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아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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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갑자기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Why they are calling your name? 주여 왜 쟤네들이 너 이름을 부르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자꾸만 친구들이 데려오는 사람들마다 주여 왜 쟤네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영어 이름이 저스틴이었는데 사실 이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대중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인기 가수 중에 저스틴 비버가 있고 그리고 캐나다 총리의 이름이 저스틴이고 지금은 저스틴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엽이라고 하지 마라. 저스틴이라고 쓰면 글로벌 세계 선교와 글로벌 리더십에는 저스틴을 써야 된다. 주엽이라고 쓰지 말고 저스틴이라고 적어라. 제 말 따지 마라. 저스틴.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라는 이름의 뜻이 justice, 그러니까 공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 너는 어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만난 너는 내가 너 입술에 바카스의 기름 부심을 부어줬다. 주님 바카스가 무엇입니까?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아지도록 너의 설교를 받으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영적인 바카스가 부어지는 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님이 선포합니다. 오늘 밤 바카스를 한 잔 마십시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바카스를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미얀마와 필리핀과 대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연인원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할 때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저스틴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금방 외우게 되고 그 이름의 효과가 파워풀한데 그 선교 전략을 제가 누구에게 배웠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건 아니었지만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 선교 나가십시오 하면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꿈과 비전을 우리 담임 목사님, 정규수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겸손한 삶의 인생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선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an's wisdom.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익한 종, 내가 아무것도 아닌 종,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업무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쓰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사용한 위대한 종들은 무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어떤 스토리냐면 무명한 자가 성령 받아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인 것을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이 행복할까요? 그 연예인들 보면 어떤 신문에 보면 스캔들 날 때 꼭 모자를 꼭 눌러 쓰고 다닙니다. 밤에도 선글라스를 막 끼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점심에 샤워를 안 하고 머리가 붕 떠도 우리를 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명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고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가는 세상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가 성령을 받으면 대역전 드라마가 임한다는 게 성경인 것이에요. 목동이 왕이 되고 고아가 여왕이 되고 감옥수인 프리즈너가 프린스가 되는 이런 성령 받은 무익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모자르고 깊은 운동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스 목사님, 나 인생 너무 힘들어요, 나 깊은 운동이 있어요, 막 펑펑 우라고 그러면 속으로는 저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왜냐? 진정한 하나님의 만지심은 만사형통, 백전백승, 축복, 충만 받을 때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감옥에 들어갈 때 만지심을 경험했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만사형통 백점에서 축복 충만 받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역 가운데 제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젊은 애들이 저스 목사님, 저는 저스 목사님 사역을 평생 도울 거예요 속으로 내놉니다. 1년 후에 떠날 것 같은데. 왜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 충만 백전백승 만사 형통 받으면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로 변해서 내가 무익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지심, 어려운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힘내십시오. (1970년도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피스 교회라는 알빈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는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알빈 교회 목사님 교회는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스토리 아워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프로그램. 그때의 교회였지만 불신자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교회에 놔둬놓고 밖에서 겨울날 추우면서 잡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빈 목사님은 백인 목사님이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에 어떤 신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건 줄 믿습니다. 그 알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에 천사들을 파송할 테니 막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 수많은 불신자가 돌아오게 돼, 이런 말 하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했더니 알빈 목사님에게 어떤 응답을 줬더니 하나님이 두 단어를 줬습니다. 쿠키 앤 커피. 제말 다시 바랍니다. 쿠키 앤 커피. 미국에는 쿠키 앤 커피를 자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빈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쿠키 앤 커피를 가지고 저기 밖에 서 있는 불신자 어머니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관계를 형성해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알빈 목사님이 쿠키 앤 커피를 갖고 밖에 나가서 그 어머니 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Let's have a coffee break time. 우리 커피 시간 한번 가져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 어머니들이 yes 하면서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첫 시작 때에 그 커피와 그 쿠키, 미국에는 커피와 쿠키를 엄청 먹는데 그 커피와 쿠키를 통해서 매년 90명의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쿠키 앤 커피를 통해서 LA에 가면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 쿠키 앤 커피를 따라해서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제자였던 집사님 중에 루이스 초라는 집사님은 평범한 주부였는데도 쿠키 앤 커피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쿠키 앤 커피 때문에 인상이 변했습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같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무익한 자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 해운대 수목원교회의 7대 비전 가운데 어린이집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신자 중에서도 다민족들이 이 부산 지역에 오는데 다분히 이런 중간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리더가 바뀌면 모든 사람이 바뀌듯이
이 리더자들이 부산 지역에 올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받아서 이 순복음 해운대 매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선포하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선포해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의 전문가였던 사람 이름이 바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 맥스웰이 적었던 Be All You Can Be라는 책을 보면,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되어라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보면 사람 안에 잠재 능력을 15%만 사용하면 일반 사람이 되지만 25%를 사용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천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무명한 자나 유명한 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명한 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정경철 목사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럭무럭 성장한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세계에서 이 세계 복음화에 저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말할 때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회상하며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죄인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고 그냥 끝내면 심플할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냐? 그냥 말 한마디에 용서하시면 안 됐나요? 구약에서 양으로, 염소로, 소로, 비둘기로 복잡하게 다시옷이 예수님의 그런 희생 제물 이런 거 말고 그냥 한마디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약부터 염소, 양, 소, 비둘기 이렇게 말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한마디만 용서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해답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마스터스 콜리지 세미너리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저희 교수님 중에 피터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피터 교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 흥분했어요. 내가 평생토록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말고 염소와 양, 소, 비둘기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죄인을 사랑해서 죽었다 이런 거 말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막 사람들이 답을 하는데 교수님이
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자도 한 명이시니 곧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도 하대요.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질서를 한 번도 깨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는 죄값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니래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제 말 다시 바랍니다. 거룩. 이 거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랑이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게 공의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일으키시는데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자입니다. 우리 옆에 선포하면 당신이 성자입니다. 이 성자들이 모인 무리들, 무리도자, 성도,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술, 담배 끊었어요. 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도 거룩의 속성의 한 부분이지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의를 이루신 것이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할 때 사랑의 영이시여, 사랑의 영이시여 고백하지 않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은 다분히 어떠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형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단 하나라도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거룩한 책 성경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로 거룩한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영은 바로 사랑의 영이 아니라 바로 거룩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비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거룩의 빛이 내 심령에 올 때, 또 그것이 옆 사람에게 흐를 때 그 순간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진정한 겸손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지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적는 자의 손에 겸손하게 거할 때 때가 참에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이 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운 영광을 발송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의인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말 따르시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 원합니다. 우리 그 심령, 그 고백, 그 선포대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거룩한 빛으로 주님의 위에 옷으로 입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했고 내가 내 입술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내 안에 나는 감수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두 손 들며 항복하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기 원합니다.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허영심을 소멸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축복을 나만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발걸음을 못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바라볼 때 많이 마음이 힘들고 가끔 어렵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큰 문제와 큰 역경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이 실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요? 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자라요?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다운의 입술로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실상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무익한 종이네,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이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내 속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은 그는 그 내면에 천국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사형수로 그 십자가에서 아팠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히 내가 진짜 죄인임을 실상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다분히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나 겸손에 비친 나의 거룩한 빛으로 내 속사람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모한다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